자,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루다에서 8년 동안 마비증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치유하시는 걸 봤어요. 애니야를 치유하셨어요. 8년 동안 마비증으로 누워 있었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치유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가 아직 루다에 있을 때, 그 애니야가 있었던 그 루다에 있을 때 근처에 있었던 욥바에서 일어난 슬픈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바에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자, 36절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욥바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타비다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은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겨서 위층 방에 눕혀두었다. 이 루다의 애니야가 고침받았을 때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은 병약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고침을 받고 한쪽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욥바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6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욥바는, 우리가 욥바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요나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갔던 항구가 욥바거든요. 요나. 자, 36절은요, 그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자였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유일하게 다비다에게만 이 칭호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비다만 여자 제자였다, 이런 칭호를 받고 있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명칭이 제자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다비다를 제자로 소개했다는 것은요, 다비다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이었어요. 무엇보다 다비다의 신앙과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이 다비다는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삶으로 증명됐거든요. 보세요.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은 수두룩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구제와 섬김 정말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36절은요,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 도르가라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였다. 당시에는 상당수가 아람어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비다도 아람어 이름과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다비다와 도르가 모두요, 그 의미가 참 좋은데요, 영양입니다. 영양이 뭐야? 그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 사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영양은요, 빨리 달리고 품위가 있어서요, 은혜로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했대요. 당시의 영양은 아름다움의 상징, 또 이 은혜로움의 상징. 다비다는요, 자신의 이름에 맞게 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자, 39절은요, 수두룩한 다비다의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를 말씀해줘요. 그러면 이 다비다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박수를 받는가?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다비다의 선행이 뭐예요? 다비다는 생전에 남편 여인들, 과부들, 그 과부들에게 통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비다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여인들, 과부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과부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섬겨줘라.
다비다는 바로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쏟았던 거예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줬어요.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남편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여인도 과부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비다 역시요, 정말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과부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이 다비다는요, 그 또 다른 과부들을 섬기고 보살폈던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섬겼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병이 든 거예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병을 얻은 거죠. 이 착한 일과 구제 활동에 힘쓰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뭔가 내가 좋은 일 하면, 내가 선교하면,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좀 좋은 일 주시겠지. 이게 그냥 우리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훅 들어요. 그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조건부 신앙에 익숙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면 해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걸 바랄 때마다 큰 걸 내놓죠. 그게 우리예요. 자,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구제, 선교, 봉사는요, 사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구제, 선교, 봉사는 생각해 보시면 피곤해요. 이거 피곤한 겁니다. 사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누군가 사랑해 보세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내 맘 같지 않거든. 착한 일과 구제 활동에 힘써도요,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어요. 열심히 뭘 해도,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해도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하자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불쌍한 여인들을 섬기던 다비다가요,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도와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욥바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겨서 위층 방에 눕힙니다. 이 위층 방은 다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락이. 자, 장례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씻겨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위층 방에 눕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당시의 장례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일몰 전에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장사를 빨리 끝내야 돼요. 당시에는 막 부패가 금방 되니까. 자, 그런데 왜 다비다의 시신을 위층 방에 두었을까? 왜 다락에 올려놓았을까? 깨끗이 씻어서 왜 올려놨을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위층 방, 곧 다락은 죽음과 연관이 된 장소입니다. 죽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자, 그것을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욥바의 성도들은요, 아름답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다비다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락으로 올려두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여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 뭔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 그럼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38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다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 둘은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대로 건너와 주세요. 자, 이미 루다에서 베드로가 8년간 병상에서 있었던 에니야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바에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바 성도들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베드로를. 머뭇거리지 말고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베드로라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다비다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베드로도 보세요. 한달음에 요바로 달려옵니다. 베드로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게 막 통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자, 도착한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건 뭐죠? 다비다 시신 곁에서 그녀가 선물해준 통옷과 겉옷을 들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들이 보인 거예요. 오자마자 너무 슬픈 거죠. 다비다의 사랑과 헌신을 들고 모두가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옷과 겉옷은 다비다의 사랑이에요. 다비다의 통옷이에요. 당시 이 통옷과 겉옷은요, 전당 잡히기도 할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는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손수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다 나눠준 거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큰 헌신과 섬김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과부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겼던 거예요. 다 무시할 때 다비다만큼은 섬겼어요. 다비다는 정말 본이 되는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한 인생의 삶은요, 죽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보다 인간의 삶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는요, 사람들이 다시 살려내고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다비다와 같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살려내고 싶은 인생이라면 정말 잘 산 인생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모 교회에 참 훌륭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잘 사신 거죠. 보고 싶은 거예요. 벌써 장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례인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산 거죠. 다비다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비다를 향한 욥바의 성도들의 마음을 잘 전달받은 베드로는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자,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 다비다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라.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혼자서. 40절은 이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무릎 꿇지 않고서
정반대 방향으로 기도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타비다의 시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등을 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타비다를 향해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정말 살리고자 했다면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이 성도님을 치유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이 다비다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살리는 거 아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무슨 수로 살려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아픈데 목사가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목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좀 낫으면 좋겠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또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인지도 확신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요청에 의해서 막 달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뭘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먼저 주님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등을 돌렸다는 것은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의 의지인 거예요. 그게 그의 의지였어요.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다비다의 시신을 보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보면 기도가 나올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린 인간인데 이건 안 돼요. 그 보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등진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문제를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보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의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베드로는요, 꽤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뒤돌아서 다비다의 시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돌아서 다비다 곁으로 왔다는 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신이 임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신을 마주하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언합니다. 다비다, 일어나세요. 선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시신에게 어떻게 일어나라 그래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어떤 응답을 받았기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 침묵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고 어떤 확신을 주셨다, 이게 없어요. 침묵해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자, 먼저 베드로는요, 일어서서 기도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가 아니었어요. 당시엔 다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성경이 그걸 아주 왜 그런 것들을 적어놨냐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매우 익숙한 표현으로 선언을 했어요. 다비다, 일어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를 고칠 때도 그랬고 다비다를 고칠 때도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비다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한 그 선언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선언하셨던, 다 아실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지금 베드로는 그럼 뭘 한 거예요? 다비다굼 한 거예요. 달리다굼, 다비다굼. 베드로는 그걸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언했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선포했다. 모든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다비다가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다비다를 살리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당시에 이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욥바에 있는 무덤을 다 일으키지 않으셨고요, 욥바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비다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몰라요. 그냥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일어나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는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들여요. 다 들어오래요. 그리고 이 일어나 있는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2절이에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룻다에 이어서 욥바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예요. 이게 그 이유였다고요. 그 한 여인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리심으로 이 욥바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 거였어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다비다는 결국 다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비다 다시 살아났었다고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요. 얼마 있다 또 죽었다고요. 다시. 그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요, 다비다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욥바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였어요. 그 욥바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비다를 살리신 것뿐입니다. 다비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당한 거예요. 진짜 입장 바꿔 다비다 돼보세요. 지금부터 이거 희생당한 거예요.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믿었고요, 신실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를 주를 향하여 드렸어요. 정말 남김없이 살았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었다고요.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저희가 컨퍼런스 때 만났던 그 사모님도요, 미혼모를 위해서 정말 지금 모든 것을 섬기고 계신데 본인이 암을 얻었다고요. 말기.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다비다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영혼들을 섬기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다비다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치열한 삶을 산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다시 살으래도 이렇게 못 살아. 그 정도로 그는 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을 잘 마쳤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자, 이제 그토록 그립던 예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부로 살지 않아도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세요. 이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눈앞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봤는데요, 나 지금 예수님 품에 막 안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벅 떠지더니 베드로가 있어요. 저는 다비다가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품에 가는 게 좋지, 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뜻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원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이 일이 요빠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살아난 다비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다시 눈이 떠졌는데 아직 나의 사명이 남았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로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 또다시 과부들을 섬기며 살았겠죠. 네, 뻔해요. 다비다는 또 과부들을 위해 살았을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아직 오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아직 이 과부들 나의 섬김이 더 필요한 거구나. 더 신실한 삶을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생애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생애예요. 성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내 사명이 이거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 거구나, 내 사명 이거였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하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사명이 남았어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힘겹고 고단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다면 그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잤는데 다음날 눈을 못 뜰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철저한 절망을 누리고 정말 제가 저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정말 저조차도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저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저 오늘 자면 내일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니까, 절망적이니까. 근데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걸로 알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떠졌을 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을. 자, 이것이 다비다를 살리신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 이거 사명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누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뭘 누려요? 이 땅을 우리가 갈 건데. 우리는 누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어진 자리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